기독교가 타 종교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는 감사다 그랬습니다. 보통의 이 타종교에서 하는 감사는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돈이 잘 벌렸을 때. 그러나 이 기독교의 감사는 좀 특이합니다. 암에 걸렸는데도, 부도가 났는데도, 애들이 학교에 시험 봐서 떨어졌는데도, 남편이 승진 심사에 밀렸는데도, 집안이 더 쪼그라들었는데도,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하는 감사.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감사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일컬어 감사의 종교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의 종교. 감사의 종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앉게 해주셨고, 이제 또 다른 색다른 살아보지 못한 반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12월까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3대 절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3가지 절기를 알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아주 근거가 되는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첫째,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광복절 같은 그런 개념이지요.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때를 청산하고 하나님 은혜로 엑소도스, 또 이제 출애굽한 거 해방한 날. 그래서 유월절을 아주 귀하게 지키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년 농사를 추수하여 감사하는 절기. 뭐 잘 됐든지 풍년이든 흉년이든 1년 동안 잘 마쳐 놓은 농사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저장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보통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와서 예배 드립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일주일씩 7일 동안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77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시작.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자, 이제 앞을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감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감사함이 그 밑바탕에 아주 든든한 기초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거기서 빨리빨리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낸,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 엘리베이터를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는 교체는 아직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수를 하자.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모든 부속품을 다 가리고 교체를 다 하고 에어컨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뭐 장장 5천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많이 든 거지요. 잘 될 줄 알았는데 교체해놓고 지금 자주 빈번히 점검 중이 뜹니다. 오늘 또
아침에 몇 번 떴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10층에 사는데 10층까지 아까 계속 교인들 타고 다니라고. 왜냐하면 한쪽이 멈춰져 있는데 나 혼자 타겠다고 그거 멈춰 세우면 딴 분들이 못 타니까 그 올라갈 때도 걸어서 가고 내려올 때도 걸어서 왔더니 3부 때는 여와 앉아 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운동해서 좋긴 한데 제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몸이 좀 아팠잖아요. 그때 되면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는 제가 5계단도 올라가기가 숨차서 벅찼는데 오늘 3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체크하게 하시고 운동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동안 매주 이래 하라 그러면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매주. 근데 오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동안 참 감사했구나. 엘리베이터가 고장 안 나고 멈춰서지 않고 잘 운행이 되어서 너무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은 복을 헤아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7절에 연속적으로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 자, 이제 저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 자신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혜택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얻은 그 복들을 한번 한 가지 두 가지 손 꼽으면서 헤아려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렇게 치면은요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감사할 게 너무 차고 넘치는 그런 민족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어찌 살았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재주로, 농사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황폐한 땅에서, 그 광야에서 누가 너희들을 돌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지켜줬느냐, 이 말. 누가 먹여주고 입혀줬느냐. 근데 너희들이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등 따시고 배불리 되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채찍을 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큼직한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참 어렵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과거 일제강점기 때 그 고통의 세월들, 6.25 사변에 이어지는 그 국가적인 가난, 오죽하면 우리가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고 그래 살았겠습니까? 우리 그 선배들 보면은요, 하도 못 먹어가지고 그때 미군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헌노까지 던져주고 쪼그레 던져주고 할 때 애들이 막 미군차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헬로 헬로. 그게 뭐 영어인지도 모르고 아마 했을 거예요. 막 쫓아다니면서 헬로 헬로 초콜릿 기분이 이래가지고 안 돌아보고 안 주면은요, 헬로 헬로 먹던 것도 괜찮아, 먹던 것도 괜찮아, 던져달라고. 참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을 거쳐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일궈놓은 이 경제 부흥이 뭐 대단한 우리 정치인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탁월한 어떤 대기업의 총수들 때문도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독특하잖아요. 우리나라는 140년 전통, 기독교 전통밖에 안 되는데, 구교까지 쳐도 200년도 채 안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좁은 데다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천하를 놀라게 만드는 이런 기적을 일궈낸 거는 사람이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신 은혜 헤아려 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여러분들이 지금 때쯤에는 한 번쯤 멈춰 서봐야 됩니다. 그러고는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아마 여기 청소년 시절 어지간히도 어렵고 힘들게 지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무난하게 지나온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돌봄이 있었든지, 선생님이 도와줬든지, 친구가 도와줬든지, 이 사회에 여러 손길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 그리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래 돌아보면은요, 그 돌아보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오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참 한 목사님은 좀 특이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은 찬송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도 찬송가식으로 하고, 일평생 이분이 찬송가를 5,0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 오트만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이것도 이분이 지었고, 오늘 이 맥주 감사절과 맞물리는 찬양 429장,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풍랑이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죠. 낙심될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 살다가 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믿음 좋은 성도가 어려울 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하면서, 이건 정말 유치한, 예수님을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오트만 목사님이 깨달은 영적 비밀이 뭡니까? 그럴 때, 바로 그때 네 마음이 흔들리고 네 마음이 약해지고 네 마음이 낙담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에게 지금까지 내려주신 복을 세어봐라. 손가락을 꼽으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되리라. 아멘. 아니 여러분 손가락을 꽂으면서 한번 쳐보세요. 날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 아멘.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 아멘. 오늘 또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 교회 아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생각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면은 큰 복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한번 해봐요. 손 내밀어 봐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크게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두 번째 맥추절을 잘 지키는 방법은 따라 하십니다.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즐거워하는 자, 오늘 것입니다. 본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너와 내 자녀와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대상이 참 신기해요. 자녀와 노비. 이거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입니다. 자녀는 주인이고 이 노비는 종이에요. 아니, 저 시대만 해도 종하고 주인은 어울릴 수가, 같이 밥도 못 먹어요. 따로 먹어야 돼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차이. 레위인은 고귀한 제사장 계열이고 객과 고아 과부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참 소외계층, 외롭고 고독한 이들, 가난한 이들,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장님도 오고 사원도 있고요, 그 회사의 경비도 올 수 있고요, 병원의 원장님도 오고 그 병원 식당의 아주머니도 올 수 있고요, 젊은 사람도 오고 연세 드신 분도 오고 건강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오래 다닌 분도 있고 갓 나오기 시작한 분도, 다양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어우러져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즐거움의 그 제목이 어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즐거워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왜 삶이 참 살아가기가 행복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가끔 이제 우리 동창들이 이맘때쯤 돼가지고 옛 추억이 그리워서 이제 모임 때에 오라는, 저는 못 가죠. 거의 주말에 모이니까 못 가는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친구들 몇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보고 이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다수입니다. 김 목사, 너 뭔 재미로 사노? 그래. 뭔 재미로 사노? 나보고. 그럼 나는 너들은 뭔 재미로 사노? 내가 이렇게 역으로 물으면은 친구들이 대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는 술 마시고 재미있어. 세상 노는 재미있어. 아, 이 세상에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어. 그러면 제가 대놓고 거기다 얘기합니다. 니네들은 그런 세상 재미가 즐겁고 기쁜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그게 뭔데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으로 산다.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산다. 아멘.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살아간다. 아멘. 니들이 개맛을 알아? 내가 이러고 농담을 던집니다. 개맛을 아느냐고. 그래서 니네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랑 같이 천국 가자고 간접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성해야 합니다.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소출이 넉넉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은 이유는 바로 이 18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단 장로회 총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아주 교리 중에 교리인데 맨 먼저
나오는 1번 질문이 뭐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뜻이에요. 인간이 존재하는 까닭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근본을 묻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나와도 모르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답 2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도 경건하게 잘 드리고 주일도 잘 챙겨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키고 봉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요 2번째를 잘 못해요. 이 2번째 번역도 약간 애매모호하게 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의 원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게 산다 이 뜻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빠 손에 들려 있는 고무봉다리를 봅니다. 뭐 이래 먹을 거 붕어빵이라도 사왔나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왔나 이건 뭐 그건 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장성하면 이제 이거 안 봅니다. 아빠를 봅니다. 아빠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서 고생했어. 넌 피곤하지? 이리 와봐. 내 다리 주물러 줄게. 오늘 되게 더웠는데 회사 사장님이 또 아빠 스트레스 준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출세해서 그 사장님 괴롭혀 줄게. 아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린 철부지 때는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에만 관심이 갑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은 아빠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초창기에는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됩니다. 건강도 해줘야 되고 물질복도 받아야 되고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 꾸러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나는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잘 지키려면요, 따라합니다.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는 애굽에서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운 시절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어느 시절이었나요? 청소년기?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직장 생활이 원활치 못했을 때,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갈등으로,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웠던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지나왔잖아요. 건너왔잖아요. 넘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도와주셨잖아요.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 어려웠던 때를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3가지로 얘기합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사망의 자리는 가장 어려운 자리예요. 영적인 슬럼프는 인생 최대의 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이 망가졌더라도 영혼은 결코 망하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이 망가지면 그 사람은 인생 끝인 것입니다.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영적인 슬럼프에서 건지신 하나님, 눈물 골짜기에서 내가 그렇게 철철 울 때에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 그 눈물을 닦으신 그 하나님,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제 앞에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건지셨던 그 하나님,
아멘. 그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오늘을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